믿음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사실 구원도 위험한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셨거든. 근데 믿음이 있지만 덕이 없고 변화가 안 되면 전도가 안 돼. 가정도 전도 안 되고요. 또 주변에도 전도가 안 돼. 참 희한하게요. 그분이 내가 기도 몇 시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 직분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는지가 중요한 거지. 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게 로마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이게 믿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건지 하고 이신득 기자의 신앙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권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든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래.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워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다 권세가 있다니까. 주방에도 권세 있고 청소하는 데도 권세 있고 셀에도 권세가 있고 참 희한한 거예요. 곳곳에 찬양단에도 권세가 있고 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구석구석에 다 권세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세상 정치판에서나 하는 그딴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에 좀 용기가 있고 악한 일에는 두려워해라. 그럼 교회가 얼마나 교회답겠어요. 정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세상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이방 나라 가서도 그냥 교회가 세워져. 그냥 세워졌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돌을 맞아가면서도 여러분 천막 끼어가면서도 여러분 뭐 섬김 가지고 받지도 않고 일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 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 뭐 다 교회를 나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순진한 얘기죠. 섬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가 저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타나고 뭔가가 그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뭔가가 나타나니까 역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방 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김밥 천국에서 계란 후라이를 전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 그거 얻어먹는데 3년은 걸린 것 같아. 내가 뭐 집에 계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계란을 해주더라고. 아유 안 해주셔도 된다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미안하시니까 그냥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게 제가 계란 후라이 하나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도 목사라는 사람이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요즘은 목사는 어디 가면 욕 먹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대접 못 받아요. 대접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라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1,000원 깎는 게 나아요? 야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다는 얘기 듣는 게 나아.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욕 먹어가면서 여러분 교인이 더 알다고 이런 소리 듣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니까 뭔가 틀리다 이런 소리 듣는 게 나아요? 이것도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디를 가도 내 곁에는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 같은 세상에 나아가도 우리에게 만약에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휘둘르려고 그러고 갑질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뭐 그냥 명령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랑 뭐가 똑같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크냐 그러고 최후의 만찬하는데 다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야, 제자라는 사람들이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으니 그게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허리 딱 동이시고 물 떠와라. 그리고 발떡 끼시는 거예요. 세족식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어떠한 세족식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진짜잖아.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면 섬김에 제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셨는데 겸손해. 그러고 섬겨.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되라.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하지 말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좀 살아라. 그래서 이걸 갖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세상 이웃에게 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에 그것까지도 나와요. 교회 안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경과 제 성경이 틀리지 않아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 이웃에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딱 나와요. 분명히 여러분 근데 그 세상 이웃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간단하게 팩트를 말하면 사랑하래요. 교회 안에서 너희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방인도 한대요.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간단한 팩트야. 8절 한번 볼까요? 빛차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는 얘기야.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즉 세상 이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말씀이 지켜 있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래 아무에게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루었대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야만인이라는 건요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 인육을 먹는 민족이 있었어요. 식인종이죠. 야만인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가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제가 교회 안에도 보면요 저 사람은 이래서 가려 이 사람은 이래서 가려. 교회 나와. 특별히 범죄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자기 성격하고 좀 안 맞아. 여러분 자기하고 뭐가 좀 안 맞아. 그러면 거기서도 편 가르고 당 나눠요. 그게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아니 같이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이걸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원수는 사랑하고 세상 사람을 사랑하냐는 얘기야. 이것부터 트레이닝이 돼야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야만이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여기서 지혜 있다 어리석은 자 아니라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나는 뭐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제가 한 번요 그 개척하면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너무 적응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를 잊어버렸더라고. 저도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 순천했겠어요. 절대 우리 어머니도 핍박 많이 했어요. 교회는 금요일 날도 교회를 가냐 그러고 밥도 안 차려주고 무슨 내가 남편이야.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간다고 핍박도 하고 핍박 많이 했어요. 정말 핍박 많이 하고 진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여러분 진짜 많이 힘들게 했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다 빚진 자래. 여러분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척하셨는데요. 어떻게 다 맞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하시더라고. 성령이 기도하는데요. 내가 너도 사랑했잖아. 근데 이게요. 참 하나님은요.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비디오처럼 카메라처럼 쫙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 기도하다 이런 건 느껴보신 적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나니까 유구무원이 되더라고.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보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도 기다리셨으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도 오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자면 그냥 입 닫고 좀 기다리는 거야. 기도해 주면서. 그럼 변할 사람은 변하고요. 여러분 안 된 사람은 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림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헬라인도 괜찮대, 야만인도 괜찮대, 똑똑한 사람 괜찮.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피곤해요? 어때요? 좀 피곤하죠? 똑똑한 사람이 좀 피곤해요. 그러면 여러분 좀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답답해요. 사람은 참고요. 좀 똑똑하면 머리 아프고 답답하면 여러분 복장 터지고 참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이건 이래서 안 맞고 저건 저래서 안 맞고 여러분 이게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는 빚진 자래. 나 같은 이 포악한 자, 박해한 자, 정말 하나님을 핍박했던 이 사람도 나를 구원하셨으니 난 빚진 자래. 헬라인도 괜찮대, 야만인도 괜찮대, 똑똑한 사람 괜찮대, 어리석은 사람도 괜찮대.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마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야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전도 여행을 뭐 여러분 뭐 만 킬로인지 2만 킬로인지를 했대요. 그냥 뭐 엄청난 거리를 전도 여행을 다닌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 헬라인, 야만인, 똑똑한 사람 무슨 너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반대로 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힘들다 생각이 돼도 여러분 도대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겐 그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랑받는 자가 행복해요? 사랑하는 자가 행복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가 행복해요? 사랑받는 자가 행복해요? 사랑하는 자가 행복해요. 우리 리안이도 보면 지 마음에 맞으면 하부 좋아. 지 마음에 안 맞으면 하부 미워. 아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밉다고 미울까? 걔가 밉다 그런다고 밉고 좋다 그런다고 좋겠냐고요. 그냥 밉다고 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 마음이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에게 지금 부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야만인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자, 아까도 뭐 말씀드린 안병민 전사님도 저 양반이 운동도 막 꼰투도 했어요. 운동도 많이 했어요. 은혜 받으니까 착한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착한 거라니까. 저 양반이 포악해지면 생각해 보세요. 뭐 자기 말대로 산적도 못 같이 생겨가지고 성격까지 나빠지고 그렇게 됐으면 여러 사람 고생하는 거죠. 아내도 고생하고 여러 사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우리들에게도 은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엔 누구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신경질적이 하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마음에 이것도 여러분 이러면 이게 그리스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는 얘기야. 정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져진다니까요.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나간 거예요. 이제 세상 이웃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도 괜찮대. 야만인도 괜찮대. 그냥 자긴 빚진 자래. 그냥 똑똑한 자나 뭐 똑똑한 자나 여러분 어리석은 자나 난 다 빚진 자래.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자예요. 진짜 빚진 자입니다. 기득권이 아니에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기득권을 갖고 여러분 높은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여러분 이런 뛰어난 정말 여러분 많은 성도들 신학생들 제일 존경하는 인물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다고 교만해요? 뭐가 있다고 기득권을 가져요? 뭐가 있다고 여러분 명령하고 여러분 그거 쥐 흔들려고 그러고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권세 주실 때 주신 권세로 섬기고 권세 주실 때 주신 것으로 나누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돼. 이게 존귀해지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 주셔도 세상에 나가서 좀 낮은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이거 존경받아요. 정말 존경받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섬겼어요? 아니면 우월감, 기득권, 특권 의식 가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오는 계기가 됐냐는 얘기야. 원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잖아요. 그들은 자기들만 우월하대. 자기들만 특별하대. 자기들만 여러분 이런 특권 의식을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에 폐하시고 그 복음이 어디로 온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다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다 나오잖아요. 9장, 10장, 11장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기득권이 있어. 만약 우리 교회도 이제 뭐 한 10년 차예요. 기득권이 생겨. 특권 의식이 생겨. 여러분 뭔가 우월 의식들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점점 은혜는 메말라가는 거예요. 은혜 메말라가는 거예요. 원가지도 깎지 않으셨는데,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가는 길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 길을 가잖아요. 이 위험한 거래. 교회들마다 뭐 20년, 30년이 되고 40년, 50년 된 교회들과 다 기득권들이 있고 태권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 교회 여러분 좀 오래된 교회 장로님이 젊은 목사님이 인사 안 했다고 그걸 갖다 또 담임 목사님한테 일러가지고 징계받게 만들어. 그렇죠. 요즘 여러분 젊은 종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교회 안에 청년들도 적고 조금 기다려주고 교회도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유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한 번 말한다고 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왜 내 자식은 안 되는데 왜 교회 와가지고 그러냐는 얘기야. 내 자식도 안 되잖아요.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교회 와서 말 안 듣는다고 그 권세 가진 걸로 화풀이를 교회에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 챙겨주면 하나님이 내 자식에 은혜 주신다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유대인처럼 우월감이나 특권의식 가진다면 로마서 11장에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듯이 너희들은 무슨 마음 품지 말래요? 높은 마음 품지 마라.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이 갈 때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 우리는 구원 받을 사람. 아이고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이나 가버려라.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절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저들도 그냥 좀 예수님 만났으면 구원 받았으면 이게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 그래서 망하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통해 그리스도의 좀 향기를 조금 맡게 하자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하자는 거예요. 4층에 이틀 전에 비가 샜어요. 비가 샌 게 아니라 목욕탕에서 해가지고 물이 확 새버린 거야. 창문에. 그러니까 이 문턱에 있는 데가 확 물이 젖어가지고 나무가 이게 좀 들고 올라왔더라고.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목욕탕 사장님 불러가지고 여기 물이 샜다고. 그런데 이제 나오더니 뭐 자유 골치 아프다 어떻게 물이 샜냐고 막 닦으면서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다른 데 갔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속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죠. 당연히 나무 인테리어 해놨던 게 들고 일어났는데 한마디 할 수 있죠. 그 한마디 그거 여러분 몇 푼 주고 가면 되지. 목사가 큰 소리 치고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했느니 뭐라고 한마디 하는 그게 더 손해란 얘기야. 이게 영적으로는 더 손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그냥 갈면 되잖아요. 돈 조금 들 수는 있지. 수고는 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도 나중에 그분도 나중에 가면 야 그래도 교회니까 딴 데들은 뭐 화내고 난리치던데 교회는 목사님이라고 그렇죠 점잖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저는 제가 똑똑 IQ 세 자리라니까 진짜 IQ 세 자리라니까요.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보자는 거야. 순간에 그거 보지 말고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도 전도하는 거고, 만약에 그럼 하나님이 더 안 갚아주시겠냐. 그냥 우리 일상에서 실천하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먼 데서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좀 모습을 보이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저도 뭐 이 주위에서 우리 교회 소문 좋게 나, 많이 와서라, 많이 우리 교회 오시라, 이것은 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소문이 좋게 나야죠. 교회라는 것 자체는 소문이 좋게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예,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전 뭐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어느 분 때문에는 교회가 좋게 소문 나고, 또 어느 분 때문에는 교회가 여러분 망신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 또한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것 또한도 기다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변해가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변해가거든요. 예전보다는 많이 변해가는 거예요. 교회가 한 10년 되니까 많이 변해가니까 앞으로는 더 변할 걸 믿고,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만은 교회는 좋은 곳이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 들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야. 이게 저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죽기 전에 야 교회 가자, 천국은 가야지. 그리고 야 그거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이웃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부재 중에 만남을 통해서도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자. 간음하지 말라. 사랑은 이웃에게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지금 이 사랑장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에게, 세상 이웃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 맞죠?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여러분 사람들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선교는 못 가더라도 우리 이 지경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있잖아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선교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경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삶 가운데서도 내가 여러분 나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라는 이야기 들어도 창피하지 않게끔 해야지. 저도 그게 숙제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언젠간 알 수 있잖아요. 안대원이라는 사람이 베델교회 목사래. 야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왜 그러고 다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녀? 무슨 건달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왜 입이 거칠어?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또 한 번은 야 어쩐지 목사라서 그랬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잖하구나. 그래서 그냥 그 말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알게 된다니까요. 돌게 돌면 세상엔 비밀이 없어요. 정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딱 들었을 때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랬구나. 이게 진짜잖아. 그것도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성경을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거 말씀할, 우리가 뭐 성경을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거 도둑질 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거 탐내겠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 안 해요. 도둑질 안 해요. 남의 거 탐내지 않아요. 남의 걸 지켜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져가면 절대로요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내 자식 소중하면 남의 자식 소중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내 영혼 소중하면 남의 영혼도 소중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 너희들 죄인이었는데 너희들 사망으로 가는 건데 그것을 내 아들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져 줬잖아.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의롭게 됐으니 세상 속에서 나가서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해줘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뭐 전도자가 되어 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했을 때 망신은 되지 않게 하자는 얘기지. 이게 여러분 세상을 향한 의무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게 좀 지나친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지나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고 사는 거지. 근데 성경엔 이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러한 계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은 율법에 뭐라는 거예요? 완성이래잖아.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게 여러분 이 9절 10절이 여기 13장 안에 있어요. 13장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했어요? 예? 목사가 됐어요? 양아들만 된 게 아니고 양아들 하면서 목사까지 됐어요. 훌륭한 분이네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나요? 송양원 목사님 보니까 우리 하나님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나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를 누구 삼았어요? 양자 삼았잖아요. 양자만 삼았어요? 하늘의 것을 뭐 어떻게 해주신대요? 후사래요. 상속자래요. 여러분 그럼 손양원 목사님이 착한 거예요?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은사로 우리의 마음에 오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날 때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 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건 아브라함이 원래 복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요셉은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고자질 당하는 사람, 고자질하는 여러분 속이 좁은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세요? 담장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요셉의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영을 주시면 사랑을 부어 주시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야.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특별하고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아마 천국 가면 그런 얘기 간증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걸 보여주셔서 내가 그 사람 아들 삼고 그 사람을 내가 목사.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인간이라면요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을 것 같아. 보기만 해도 막 소름 끼칠 것 같고 보기만 해도 자식 얼굴 막 생각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여러분 그를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 만들어. 여러분 다윗도요. 다윗이 사울에게 몇 년을 쫓겨다녔다고요? 10년을 쫓겨다녔어요. 10년을 도망쳐 다녔어요. 막 미친 짓도 했어. 블레셋 가드에 가서요. 그냥 벽에다 똥 바르면서 미친 사람 흉내도 냈어요. 살려고. 그리고 자식 데리고 도망 다니고 부모 데리고 도망 다닌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집안이라면 어떨까?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날 때 여러분 떨어뜨려 가지고 불구가 된 좀 장애인이 된 아들이 있어. 그게 누구라고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 그를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고 반역의 뿌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를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게. 자기 아들같이 섬겨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데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겠어요?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의 뿌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에로스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은 뿌리가 하나야.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도 온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손양은 목사님에게도 간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도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에게도 간 거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오면 우리도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새벽 예배 때 했어요. 강령이라는 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이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은 다 매여 있다. 이게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건 주의 종 아니에요. 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뿌리에서 다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적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이 두 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뿌리가 튼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이건 마태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뭐를 다해서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 오래 믿으신 분 많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을 넘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그러면 이러기를 소원하는 분들 한번 소원. 전 그러기 소원해요. 진짜. 하나님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럼 여기서 좀 어려운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은 분 한번 손. 이건 참 힘든 일이야.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쉬운데 이웃 사랑하는 건 조금 힘들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야. 이래서 우리에게 이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잘 먹고 잘 살자고 믿다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천국을 가면 이게 상급이 됩니다. 믿으세요? 이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되고 이게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갈 때 직분 가지고 가요? 집 가지고 가요? 여러분 뭐 학벌을 가지고 가요?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까 말씀드린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 그리고 정말 내 이웃도 정말 잘은 안 되지만 소중히 여기려는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 이것은 여러분 천국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가져갈 수 없는 마음이야? 뭐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가 기관 사역할 때 목사님들 많이 보면요. 유명한 분들은 명함 딱 보면 거기에 팍팍해. 뭐 이사장, 뭐 무슨 회장, 모장, 뭐 위원장, 뭐하고 팍팍해요. 그런데요, 진짜 신실한 목사님들은 명함도 없어. 그냥 나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이거 하나야. 그럼 누가 더 존경스러워 보일까요? 여러분 명함 들고 다니면서 뒤에 팍팍하게 있는 분은 무슨 회사 사장님 같아. 회사 회장님 같고 목사 같지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신다면 명함에다가 직분복 탁 써가지고 다니셨을까? 전 그렇게 다니시지 않았을 것 같아. 예수님은 그것도 사양하셨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자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정말 내 이웃도 좀 우리가 이 마음에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정말 그도 좀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 소중해요. 여러분 나 소중하잖아요.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이웃도 좀 소중히 여기자. 여러분, 내가 소중한 만큼 저 사람도 좀 소중해.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하나, 제가 왜 함부로 얘기하냐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은 저 같은 경우는 보응을 제깍제깍 하시는 성향이 있어. 저 같은 경우는 보응을 좀 빨리 하시더라고. 제깍제깍 하셔. 그러니까 제 자식은 만약에 귀한데 남의 자식 함부로 여기면 내 자식도 가서 함부로 여김 받을까 봐 두렵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너 사울처럼 버리지 않을게. 그러나 뭐 망대기야, 내가 뭐 사람의 채찍과 뭐 인생의 뭐 막대기로 내가 너를,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밧세바하고 우리아 사건 때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큰아들 데려가셨잖아. 그래서 물론 솔로몬을 주셨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내가 백성들 귀히 여겨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을 내가 귀히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도 소중히 여긴다. 이런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저도 목회하지만 내가 성도들을 여러분 함부로 하고 성도들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함부로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아니라 성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근데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거든. 진짜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 저는 제 인생도 소중하고 저도 꼭 천국 가고 싶고요. 제 가정도 소중하고요. 성도들도 소중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말씀에 두 줄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안 받으세요. 가인이라는 사람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안 받아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받으시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형제들은 미워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 받으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형제들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야, 안 받으시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무엇을 행했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래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여기 사랑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뭐 산을 움직이는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이 한 것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불사르게 내어주고 너희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해도 하늘에 상이 없대.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전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을 위해서, 예? 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환경 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우하면 선지자들이 하는 상을 받는데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우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들을 귀히 여기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있는데요, 안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어린 소자가 한두 명이에요? 여기에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지. 그냥 작은 자, 어린 자에게 물 한 잔 준다,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면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사랑하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 사랑은 여러분 다 없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은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 영혼도 소중히 여길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됩니다. 내가 내 이웃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돌아보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내 손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걸로 아니더라고요. 참 이상하게요. 내가 뿌리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 걷게 하시더라고. 전도도 이렇게 한대요.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도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시고 교회 올 때 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전도하면 처음 전도했다고 교회 안 온대요. 보통 20번 정도 해야 온대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3번째일 수도 있어, 5번째일 수도 있고, 뭐 10번째, 15번째일 수 있어. 그 사람 한 5번 더 받아야 이제 또 오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20번째, 이제 꼭 20번이란 건 아닌데 20번째 된 사람이 우리의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거두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여러분 가족들이 어디를 가서도, 그래서 의인의 자식은 뭐 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뭐 요즘 밥 빌어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도 미움받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이웃에 대한 의무도 사실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게 뭐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 주심으로 모든 땅 위나 땅 아래나 땅 위나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대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께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신대요.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좀 쉽게. 콜라 사이다가 따로따로 나올 수 있나요? 짬뽕 반, 짜장 반은 되는데 그건 가능하더라고. 한 음료수 통 안에 콜라 사이다가 반반씩 나올 수 있냐고. 섞여버리잖아요. 단물과 쓴물은 같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 갚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대. 그런데요, 여기서 참 11절, 여기서 지금 세상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 나올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래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권세나 세상 이웃을 향한 의무를 우리가 잊고 살면 그건 잠자는 신앙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그거 성도로서의 사명을 잊고 사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 증인되라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길이 뭐냐는 얘기야. 지금 자다가도 깰 때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다 직업이고 내려놓고 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라는 것이 알려줘도 정말 그들이 뭔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끔은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깨어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4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밤이 깊고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거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 벗고 빛의 갑옷 입으래요. 낮에와 같이 좀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래요. 교회 안에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음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존재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교회 안에 성가대나 청년부나 찬양단 이런 데들 그런 문제들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머리 아파하는 줄 아세요? 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목사예요. 교회 목사인데 여러분 딱 나가다가 봉고차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게 걸린 거예요. 저 이은영 장로님이 그때 예전 섬기던 데서 그랬대요. 목사예요. 봉고차 안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내보냈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저 구례동에서 식구들하고 횟집을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좀 특이하게 생긴 제가 아는 교회야. 장로님이에요. 머리를 좀 따고 다니셔 그분이. 장로님인데. 근데 거기서 아주 술판이 벌어지셨더라고. 여러분 지금 이럴 때냐는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만 다녀. 하는 행동은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 똑같아. 제가 강남을 한번 갔어요. 식당에. 성 식구들하고 왜 내 눈에는 목사라 그런지 그런 게 이렇게 잘 보여. 두 부부야. 부부들. 두 부부. 연세도 제가 볼 때는 한 60에서 70대 가까이 되신 것 같아.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딱 호칭도 장로님 권사님이야. 아무개 장로 한 잔 받아. 아니 거기서 호칭은 좀 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냥 이왕 드실 거면 호칭은 좀 안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어둠의 일 벗어라.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마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 속에서 나가서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라. 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어. 이 뜻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말씀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쉬쉬하고 덮어놨던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탕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 낮에와 같이 가까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어 세상 이웃들에게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들이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들이에요. 주님이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셨어. 우리의 허물도 가려주시고 양자 삼으시고. 제가 여러분 솔직히 비밀을 말씀드릴게.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자식이에요. 아셨어요? 아 진짜 아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자식이야. 표현이 좀 그런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자식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그리스도인으로 살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만 다니는 자 되지 말고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좀 변화돼가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뭐 부모는 자식 닮는데요. 하여튼 저도 참 우리 꼬맹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엄마 아빠 반반 새끼 손가락 짧은 것까지 닮았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누구 닮아야 돼요? 누구 닮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닮아야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져가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이 시대인 것이 맞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온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이젠 낮이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조금씩 변해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목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선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